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4주년 설립 기념 예배인데요. 그동안의 수고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한 예배입니다. 섬기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24주년 되는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가 교회 설립주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생일을 지킵니까? 선물 주고 케이크 먹고 그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생일을 기억하고 생일을 기념합니다. 교회 설립주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섬기는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또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또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또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설립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섬기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와 목적, 그 뜻을 잘 받들어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시대적 사명, 지역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몫을 넉넉히 해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영유아기 청소년기를 지나면 이제 성인이 되죠. 도움을 받던 아이가 성인이 되면 도와주고 자기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나이가 24년이 됐다. 세상적으로 사람으로 보면 이제 성인이 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특별히 송산 그린시티라고 하는 신도시에 세워졌습니다. 영적 황무지와 같은 이곳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정말 이 지역을 바르게 세워가는 교회로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감당케 하셨는데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우신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운데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최일선에서 우리 성도들을 돌보는 셀리더들,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모두가 다 한 분 한 분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수고했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4주년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한국 교회 이미지를 생각해보고 이 시대 가운데 있는 그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 한국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냉소적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교회 갖는 이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영화, 드라마 넷플릭스에 나오는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보면은 얼마나 교회의 모습이 뒤틀려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얼마나 비하합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 방송을 통해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은 의도적으로 교회를 비하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은 참담하고 비참하다 못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세상에서 다시 한번 칭찬 듣고 존경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서양 속담에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리지는 말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었어요. 아이가 목욕을 하다 보니까 물이 더러워진 거죠.
물을 버려야 될 때 아이 때문에 물이 더러워졌으니 아이까지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고 아이까지 버리지는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몇몇 돌팔이 의사들 때문에 병원 무용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몇몇 교사들 때문에 학교 폐지론을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몇몇 교회와 실수 또 몇몇 목회자들의 그 허물 변명하고 싶지 않고 감출 수 없고 실제적인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영광이 존귀함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유일한 수단으로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하면서 1장에 나왔던 그 구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3주간의 짧은 기간 세워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작은데 연약한데 단단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모범이 됩니다. 지역 사람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자랑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성도가 자랑하고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 아멘. 누구 교회가 그렇게 돼요? 우리 섬기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성도들이 자랑하고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리스도인 된 것,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 이 영광스러움을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가지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성도와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많은 교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교회 보내셨는데, 여러분 섬기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섬기는 교회 성도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집 앞에 대문에 섬기는 교회 교패가 붙어 있는 것, 여러분 자부심과 긍지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요 대단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명문대 다니는 학생들은요 자기 학교 과티 또 그런 체육복 그거 입고도 떳떳하게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부심이 있다는 거죠. 긍지가 있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섬기는 교회를 특별히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정말 연약한 가운데서 정말 맨땅 맨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이 교회를 이루어 오신 것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교회의 자부심을 갖는 것만큼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또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졌지만 또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 오늘날 어렵게 우리 영적 싸움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세워가야 할 우리 교회,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 첫 번째는 참된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여러분 국가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도 참된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더더구나 교회는 더더욱 영적 지도자가, 영적 리더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방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2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사탄이 그걸 막았다 그랬어요. 사탄이 막았어요. 바울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도록 사단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곳을 가고 싶었어요. 그 사도 바울의 애타는 심정을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어요. 3장 1절 말씀에 데살로니가를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 반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다 이래요. 참다 못하여. 할 수만 있었으면 가고 싶었는데 참다 못하여 이제 디모데를 할 수 없이 너희들에게 보낸다. 근데 왜 디모데를 보냅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면 여전히 핍박자들이 있습니다. 공격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공격이 아직도 서슬프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연소한, 연약한 어린 디모데가 가면 어떤 공격을 받을지 이미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왜 디모데를 보냅니까? 디모데가 연소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영적 지도자인 디모데만이 그 교회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지도자, 영적 목회자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보십시다. 영적 지도자인 디모데가 뭘 하는 겁니까? 3장 2절을 보세요. 3장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는데 이는 너희를 뭐하게 하고? 너희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해서.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왜 필요해요?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3장 3절 봅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면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뭐가 필요해요? 지도자가 필요해요.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인 목회자가 필요해요. 비록 그가 연소한 자일지라도.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3장 5절 말씀,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를 수고가 헛되게 할까미라.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그 사단의 공격 앞에서, 사단의 공격에서도 성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해주고 붙들어 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지도자,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환난에서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세운 자들이 누구예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목회자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고 환난에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신앙을 세워줄 수 있는 참된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독학이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독학으로 수능 볼 수 있고 독학으로 뭐 고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영적 생활에는 독학이라는 게 없어요. 내 신앙을 붙들어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합니다. 나와. 굳이 의사에 가지 않아도요, 의사가 바빠서 다 설명하지 못한 거 네이버에 물어봐도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직접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는 목회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 멘토를 여러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를
붙들어주고 믿음을 세워주고 환난 가운데에서 사단으로부터 신앙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오늘 디모데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3장 2절에 다시 보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뭘 전해요? 목회자는 뭘로 성도들을 위로합니까? 뭘로 격려합니까? 뭘로 신앙을 붙들어줍니까? 뭘로 신앙을 세워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의 신앙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가 전하는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복음을 들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성장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말씀이 필요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또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아무개 집사가 무슨 말 했대, 아무개 권사가 무슨 말을 했대, 이거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말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 가운데 늘 말씀드리지만 돌도 있고 금도 있어요. 근데 돌이 많을까요? 금이 많을까요? 진짜 금이 많을까요? 목사의 설교 가운데는 가끔 의도치 않게 돌이 있을 수 있어요. 돌이 있을 수 있어. 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돌이 있거든 그냥 잘 골라내세요. 좋은 금을 캐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금을 캐가시고 그 말씀을 담아갈 때 돌은 버리고 금만 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보면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옵니다. 대단히 유능한 선교사였습니다. 준비된 선교사였어요. 열정을 가진 선교사. 그가 동방의 아시아의 작은 나라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일생을 걸고 조국을 떠나서 조선에 옵니다. 조선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그냥 목베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그가 가지고 온 성경을 던집니다. 그 성경을 그때 그 조선의 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최순건이라는 사람이 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인데 저 사람이 던지고 죽었을까? 궁금했습니다. 내용을 읽다가 금방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구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나중에 교회의 장로가 됐습니다. 그 성경책으로 도배하고 살았던 박영시라는 사람이 벽에 있던 글들을 읽다가 그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평양 장대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목회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환경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가 무엇보다도 똑부러지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 바른 복음,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님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의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연약한 교회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허물이 많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이 많을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허물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나바는 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때 문제를 보지 않고 뭘 봤냐면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 문제를 보지 않고 안디옥 교회에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서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가운데서 존경받는 교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뭘 보는가? 그게 영성입니다, 여러분. 뭘 보는가?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뭘 보느냐? 그게 그 사람의 영성이고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똑같은 말을 듣는데도 무엇을 듣느냐?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 영성의 수준,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이에요. 못 배운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딸을 임신했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위 유복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엄마는 23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떡장 사면서 딸만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딸을 위해 살았습니다.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딸이 잘 자랐습니다. 좋은 대학 마치고 미국 유학 가서 이제 좋은 남편과 결혼해서 소위 성공해서 교수가 되어 금이환양 돌아왔습니다. 딸은 자기 힘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자기 스스로 성공했다고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딸도 결혼 후 딸을 낳게 됐습니다. 딸을 키우면서 어머니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나 혼자 큰 게 아니었구나. 어머니 헌신이 있었구나.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구나. 효도하고 싶었습니다. 효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엄마의 아픔이 느껴지면서 엄마에게 좀 더 뭔가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필요한 거 뭐 없으세요? 엄마에게 뭘 해드리고 싶어요? 늘 어머니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없다. 엄마, 그래도 뭔가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없다. 딸의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은 질문에 엄마의 대답이 달라졌습니다. 교회 멀리 이사 오니 교회에 가기가 힘들구나. 내가 주일에 교회까지만 태워다 주면 좋겠다. 그 말을 듣는 딸이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화를 내고 소리 지르던 딸이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까지 교회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하는데 내가 엄마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를 태우고 교회 갔습니다. 엄마는 예배당에 가고 딸은 차마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고 친교실에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아있다 보니 3, 4, 5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험담하는 이야기,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자기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수인 딸인 이 딸에게 찾아온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느라고 입에 거품 무는 사람들, 또 이렇게 보니 저 회의석상에서는, 회의실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친 언어로 손가락질하면서 다투고 싸우면서 회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교회의 모습, 오히려 더 심한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겨우 우리 어머니가 이런 교회를 다닌단 말이야. 예배를 마치고 차에 탄 엄마를 보자마자 딸이 소리칩니다. 엄마, 이제 이런 교회 그만 다니세요. 엄마가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왜 그러니? 딸은 자기가 보았던 것들, 수많은 것들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다 들은 엄마가 딱 한마디 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주님만 봤는데, 주님 말씀만 들었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와서 많은 것도 보고 많은 것도 들었구나. 이 말에 펄펄 뛰던 딸의 마음이 깨져버렸습니다. 엄마는 차원이 다르다는, 엄마가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순간 자기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교회 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엄마는 주님만 보고 주님 말씀만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여러분 주님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음만 듣고 주의 말씀만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풀립니다.
삶의 문제,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도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 저는 위로받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저도 필요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지쳐 있습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3장 2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가 이르러 3장 2절 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서 얼마나 어려워 그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 위로하고 싶어. 3장 7절 보시면 다른 위로가 나와요. 3장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바울 사도가 굉장히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는 소식을 듣고 목회자인 바울이 뭐 했어요?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통해 위로받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통해 위로받고. 여러분,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얼굴만 보아도 목소리만 들어도 저기 지나가는 뒷모습만 보아도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뭐합니까? 서로 보면 불편하고 시험 들고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많이 모여서 늘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경쟁 사회입니다. 아이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태어나서 학교에서 늘 경쟁합니다. 회사에 가도 서로 진급하기 위해서 동료라고 하지만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노트 빌기 해가지고 시험 문제 알고 뭐 하면 다 노트 보여주고 다 가르쳐주고 했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절대 노트 안 빌려준답니다. 안 보여준답니다. 왜요? 내신 문제 때문에 얘보다 내가 점수가 좋아야 되는데요. 내가 빌려줬는데 얘가 더 점수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럴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학교도 직장도 진정한 동료가 없어요. 위로받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저희 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초등학교 때부터 피아노를 쳤습니다. 근데 피아노가 치기 싫다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야, 피아노 전공하는 애가 피아노가 싫으면 어떻게 하냐. 하루 종일 걔는 음악을 듣습니다. 잘 때도 음악을 틀어놓고 일어나서도 화장실에 가서도 양치하면서도 뭘 하면 심지어는 공부하면서도 걔들은 희한한 거예요. 공부하면서 어떻게 음악을 틀어놓고 공부가 됩니까? 그게 되면 신세대, 안 되면 쉰세대입니까? 희한해요. 아무튼 24시간 걔는 눈 떠 있어 음악을 들어요. 그런데 피아노를 듣지 않아요. 클래식을 듣지 않아요. 왜 피아노 전공하는 애가 피아노가 싫냐? 자기가 피아노를 너무 경쟁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경쟁하기 싫은 것 같아요. 경쟁한 것 같아서 음악이 아니라 경쟁을 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가기 위해서,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내내 대학 가기 위해서 경쟁으로만 음악을 했다는 거예요. 음악이 아니라 경쟁을 해서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까지 와서 경쟁한다면 얼마나 서글픈 현실입니까? 세상의 그 어디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위로가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로한다는 건요, 뭐 명품 선물을 주고 뭐 대단한 것을 해야 위로된 게 아니고, 교회에서의 위로의 90%는 다 말이에요.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이 되는 말이에요. 말. 부부간에도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요즘 우리나라 정치 이슈는, 가장 큰 이슈가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전들을 보면은 대변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이 얼마나 거칠고 험한 말입니까?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험한 단어, 할 수만 있으면 험악한 단어를 동원합니다. 어제 모 후보가 고향에 가서 초등학교 동창들과 초등학교 은사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신문에 났더라. 그런 가운데 초등학교 은사인 초등학교 선생님이 모 후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거라는 것이 말 한마디가 큰 충격을 준다며, 공식 석상에서 그리고 SNS에서 말할 때 정돈된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되지 않는 말 좀 골라서 해달라고 쓴소리를 했다. 신문에 이렇게 났더라고요. 너무나 사람 죽이는 공격적인 말 쓰지 말고 정돈된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되지 않는 말 좀 골라서 해달라. 초등학교 선생님이 대통령 후보에게 부탁했어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 대통령은 부자 대통령 된 가문이 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가문입니다. 신문 사설이 이런 기사를 보았어요. 아버지 조지 부시 선거 운동 때였습니다. 1988년 부시의 상대는 민주당 마이클 듀카키스라고 하는 사람과 대통령 경쟁을 했습니다. 당시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사형제 폐지 문제였습니다. 우파인 공화당,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은 사형제가 있어야 된다, 찬성. 좀 좌파 쪽에 가까운 민주당은 사형제를 반대했습니다. 사형제를 반대하는 듀카키스에게 찬성하는 부시가 갑자기 물었어요. 당신 아내가 성폭행 당하고 살해를 당했다. 그래도 그놈의 사형을 반대할 거냐?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듀카키스가 거침없이 즉각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형제는 반대다. 순간 분위기가 썰렁이 됐습니다. 아니, 자기 아내가 성폭행을 당하고 죽임, 살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사형 제도를 반대한다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인가? 듀카키스에게 갑자기 냉혈한 인물 같은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결국 선거에서 졌습니다. 왜? 언어의 온도가 너무 거칠고 냉정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신문 사설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때 듀카키스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소중한 아내를 잃었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충격적입니다. 말만 들어도 눈물이 저절로 흐릅니다. 아무리 선거지만 내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고 살해를 당했다는 말, 그런 충격적인 말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놈은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아내를 위해서라도 사형만은 면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그 듀카키스의 따뜻함과 기준에 대한 합리성이 오히려 많은 유권자들에게 더 크게 어필될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그 사설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언어가 너무 차갑고 공격적이고 냉혈하면 그 사람의 이미지도, 그가 하고 싶은 말도 의도도 다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성도와의 교제할 때도 가급적 따뜻한 온도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드러운 말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로와 격려에 살리는 말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른 말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요. 바른 말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 언어입니다. 특별히 셀에서 더욱더 이제 새롭게 셀들이 시작되면 여러분 절대로 언어 사용을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는 바른 말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럼 교회가 정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정의란 바를 정, 옳을 의. 일평생 선악과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악과가 뭡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옳고 그름, 내 편, 네 편, 좋은 것, 나쁜 것 구분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와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가 다 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옳은 얘기, 바른 얘기 하는 거예요. 왜 장로들의 유언에서 말하고 있는 손 씻지 않고 밥 먹어요, 음식 먹어요? 손 씻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안식일을 왜 지키지 않아요? 율법에 말씀하고 안식일을 지켜야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병자를 고쳐야죠. 지금 배고파 시장에 죽겠는데 손 씻고 하는 그런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배고픈 사람을 살리고 보는 거예요.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신호등 딱 지키고 차선 딱 지켜서 가는 것,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호등도 차선도 무시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양보한 때가 있습니다. 119 구급대가 급하게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갈 수 있는 파란 불임에도 멈춥니다. 자기가 가는 차선이 옳고 반듯하게 가고 있음에도 차선을 양보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급하기 때문에, 정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구현한다고 바른 말을 하고 정의를 구현한다고 교회가 분쟁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을 북돋우고 그의 믿음과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바협,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협의회, 그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교살협의회, 교회를 살리는 협, 성도를 살리는 것.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그 말이 그 말 같습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로 살리는 교회, 바른 말을 하는 것보다 따뜻한 손으로 손을 잡아주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작은 천국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의 얼굴을 보면 위로가 되고 성도들 얼굴을 보면 위로가 되고. 한 기자가 칼 메닝거에게 물었습니다. 정신학자, 정신분석학자, 유명한 의사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정신분석학자에게 기자가 물어요. 우울증, 무력증, 고립감 등 약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다시 말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력감, 우울증, 불안, 이런 사람들이 그 정신으로부터 해결되기 위해서, 해방되기 위해서, 치료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좋은 병원 가라, 특출난 의사를 만나라, 피톤, 이런 사람들이 그 정신으로부터 해결되기 위해서, 해방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좋은 병원 가라, 특출난 의사를 만나라, 피톤, 이런 사람들이 그 정신으로부터 해결되기 위해서, 해방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좋은 병원 가라, 특출난 의사를 만나라,
치드 나오는 편백나무 숲으로 가라, 뭐 바다가 보이는 바다로 산으로 힐링을 가라, 여행을 가라, 뭐 이런 얘기 기대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상상 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당장 집 밖으로 나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힘껏 도와주세요. 좋은 의사 찾아가는 것보다, 좋은 병원 찾아가는 것보다, 산으로 바다로 여행 가는 것보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세요. 이것보다 더 좋은 치유책이 없습니다. 나가라, 찾으라, 힘껏 도우라.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내가 그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 보아라. 얻는 기쁨이 너의 연약한, 불안한 너의 심정을 치유하고 회복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와 같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을 데리고 성도들과 선교를 갑니다. 선교 갈 때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낙후되어 있는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을 도와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서 우리는 구호품 몇 개 주고 우리가 뭐 조금 하고 하지만 마음으로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오는 것은 오히려 우리입니다. 작은 거 주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상처받았다고, 내가 신앙에 시험 들었다고, 여러분보다 더 연약한 성도가 있어요.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잡아주고 그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하다 보면 내가 사치스러운 신앙생활을 했던 거 알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연약한 성도들, 정말 힘든 성도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내가 받은 상처가 제일 크고 아픈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사람 만나 얘기해보면 내가 갖고 있는 상처는 상처도 아닌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차 대전 미군 포로들이 독일 병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춥고 배고픈 감옥 생활에서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굶주린 미군 병사들 앞에서 독일군이 일부러 빵을 먹습니다. 독일군이 배고파서 침을 흘리는 그 미군 병사들에게 큰 빵 한 덩이를 장난기로 던집니다. 서로 싸우고 갈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빵 한 덩어리를 서로 먹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기를 기대하면서 그걸 보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빵을 던진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빵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이걸로 우리 성만찬을 행합시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몸된 것을, 한 몸인 것을 확인합시다. 찬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금씩 떼어서 빵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확인했습니다. 감격합니다. 감옥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독일 군사들은 반대로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감히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재빠른 행동으로 빵을 집어든 사람이 자기 한 입에 그 빵을 다 넣어버렸다면 그건 잠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나눠 먹은 그 빵은, 성만찬은 감동이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빵 한 덩이 가지면 자기 입에 먼저 넣습니다. 자기 것으로 더 채우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상상해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베풀고 나누면서도 기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